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5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이상히 여긴 것은 당시에 규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랍비. 랍비는 공적인 데서 여자를 가르치거나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칭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지금 유대 사회에서 지금 여자와 말씀하는 것은 사실 규례에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거기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지름길이 있음에도 돌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긴 했지만 제자들이 그거를 묻고 그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건데 이 본래 목적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갖고 가는 일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앞에서 이 만난 이분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일생을 다 꿰뚫어 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들었던, 그죠? 메시아. 그동안 들었던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난 그 간격으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사람들한테 전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물동이를 두고 그 물동이를 갖고 와서 물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동이 내버려 두고 지금 뛰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우물에서 그 물을 먹으려면 물동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손은 둘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물을 드시려면 이 물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물동이를 두고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거 드시라 그런 거 하고 또 마음이 앞서서 그냥 뛰어간 거 하고. 자,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그 말한 사람이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러는 거, 와서 보라. 이게 뭐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여인이 그 동네에서 이게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그 여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직접 와서 확인해라 그런 뜻이 사실은 이게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한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데 그죠? 나를 보지 말고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고요. 와서 보라니까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 보라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와서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동네에 와서 막 얘기를 한 거를 사람들이 뭔가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께로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동네에 가서 막 이제 전하고 이런 사이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뭔가 양식을 이제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라삐어 이거 드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양식을 구하러 갔다 와서 자기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양식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육적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거의 사실 동문서답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적인 생각만 하고 육적인 대답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제 이렇게 영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뭐예요?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것도 육적인 이제 그 제자들이 육적인 것만 보고 있으니까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들녘에 보니까 저 정도면은 한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것 같아. 그건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보는 거. 보는 거 갖고 판단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나 지금 제자들이랑 똑같은 들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들판을 보고 추수가 이제 넉 달 정도 돼야 추수하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냐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추수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 들판을 보면서도 영적인 추수. 그러니까 이게 뭐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희어진다는 것은요. 이게 희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지금 그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황금 들판 있잖아요. 황금 들판.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가 황금 들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추수 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육적인 추수, 그죠? 실제적 추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추수가 지금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추수할 게 이미 임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았다 그랬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뿌리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았다는 건 뭐야? 제자들이 이미 삭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어디 가서 추수할 때요. 일을 맡길 때 그 거두러 갔어요. 이제 추수하려고 갔는데 그 추수하는 사람한테 미리 돈 안 주잖아요. 그죠? 일 끝나고 나면 일당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두는 자가 이미 임금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급하면 추수가 얼마나 급하면 돈부터 주고 그죠? 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영적인 추수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미 받았어. 그만큼 추수가 임박했어. 이거 추수의 그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름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영적 임무를 지금 해야 된다. 급하게. 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뿌리는 자 예수님과 거두는 자 제자들이요, 이 영적인 지금 임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이제 열심을 다하고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죠? 그러니까 각자 사명이 약간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여기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니까 각자 성도 간에도 각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데도 나는 가서 막 전하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열매가 안 보여.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돼. 지금 이 시대가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추수의 임박성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긴급성을, 지금 이때보다 2000년이나 지금 더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이 더 긴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러면 내가 심는 자일지 거둔 자일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하여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막 뿌려놓은 것을 내가 막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거둔 자의 위치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내가 뿌린 자의 위치다 그러면 나는 막 뿌리는데 하나도 거두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거두는 자와, 그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응? 할렐루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거 뭐냐? 누가 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해도, 자기 노력이 없는 건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미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하여졌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에요, 아마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나,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미 구약에 많이, 그죠?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그죠? 지금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지금 그들 이미 제자 외에 다른 그 선지자들이 많이 지금 노력을 했다. 그러는 것에 너희는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구약시대 4000년 동안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신약 2000년 이 기간 동안 많은 신약의 그 선지자들이 또 전했고, 그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그죠? 우리를 막 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알아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심한 고난과, 그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알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유대인 저 랍비가 나타나서 그 여자의 일생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구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도 안 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죠? 개처럼 취급하고 이러는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여기서 좀 유하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지, 이 지금 청하는 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이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하시면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계속. 그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원래 갈릴리로 가시려고 들어선 길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원래 6일 걸릴 길을 3일 만에 가는 길로 지금 지름길을 들어섰는데 가시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우리 이번 주 이게 외울 말씀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같은 데죠.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게 뭐냐면 지금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 그러는데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뒤에 보면은 갈릴리에 가니까 막 환영을 해요. 막 환영을 해. 갈릴리에서 막 여기서 자라난 저 예수가, 저 선지자가 왔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환영한 거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미리. 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게 이 시대에도 비슷해요. 그죠? 이 시대에도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교육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민일보 그때 그 지역 소장님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셔서 어디서 사역하시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참 힘든 사역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거기 성도들은 저 사람이 성도 때부터 해서 집사된 것까지밖에 몰라. 그죠? 그러니까 늘 집사인 거예요. 늘 집사. 근데 그게요, 실제로 한동안 그러더라고. 한동안 눈을 잘 안 마주쳐, 성도들이. 왜냐하면 마주치면은 이제 교구장님 불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목회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죠?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자꾸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고 선지자로, 그죠?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예전에부터 봐왔던 그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명절이면요,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명절이 지금 이 명절이 지금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요, 그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저분이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러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기적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기적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탄식을 하신 걸로 보면 그 기적이 이 사람들의 믿음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죠? 가나안의 저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왕의 신하가 그런 데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갈릴리에 지금 가버나움에 병든 신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치료의 권능을 행하시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열매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요. 이 표적과 기사가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건요. 진리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는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로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봐도 그것으로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그냥 뭐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표적과 기사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진리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냐? 그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기독교는요. 무슨 것을 가르쳐주고 알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고 진리나 계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이게 이제 진리나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100이면 100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어떤 도구의 능력으로 하려 그러는 거의 시도 있잖아요. 그건 100% 힘들고 깨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마음에 열리는 것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대상이 반드시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그죠? 안타깝죠. 근데 뭔가 이거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가지고 증거하면 딱 믿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뭐야?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문제없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그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1번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애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불신적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는 믿음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뭐예요?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적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우리가 제한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지금 신하처럼 이런
이런 사실은 한계 있는 믿음의 한계를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왜 죽기 전에 내려와? 죽어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 번제로 드리면 죽으면 그 자손 그 무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이루어져?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그때 그 이삭을 진짜로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겠지.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그냥 아무것도 하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져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가. 종들은 지금 이제, 그죠? 종들은 지금, 이 사람은 내려가고 있고, 종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지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신하가 그 낳기 시작한 때 딱 물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하고 시간이 같을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열기가 떨어지면서, 그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만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다라는 그 표현이요. 그 헬라어에서 저 원어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실 때부터 열이 떨어져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만날 때는요 완전히 회복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능치 못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그 주여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정죄함, 처벌, 사망,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셨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그 아주 믿음의 한계를 보이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여 이때 믿음을 보이는 기도였다 그러면 주여 주님이 우리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도 혹시 또 죽는 게 뜻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기도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만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요. 만점 기도입니다. 만점 기도. 우리 그런 기도를 이루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요한복음 4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제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아버지 추수가 임박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긴박한 아버지 추수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와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뿌리는 자인지 거두는 자인지 우리가 심는 자인지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